오늘 로마서 1장 16절은 정말 보석 같은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첫째, 둘째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죠. 유대인이 첫째고 우리가 두 번째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복음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직역을 한다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저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이 말을 타고 막 황제 앞으로 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와서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외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황제 앞에 그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승전보를 갖고 와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예수님의 사단의 모든 것을 물리친 것, 나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것이죠. 오늘 아침에 떡국 먹은 이야기를 잠깐 앞에서 했는데 우리 이보모 집사님이 아드님과 떡국을 몇 년 만에 같이 아침에 구정날 떡국을 드셨다고. 아들이 나가더니 컵라면 같은 거 2개 사와가지고 끓여가지고 스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야, 떡국 맛이 난다. 아들하고 떡국 먹은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것, 자랑. 내가 내 자식들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아직까지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뭐 이야기할까요? 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에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요. 그런데 그 참수하던 자들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제가요 이랬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막 이러고 막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해.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도 회사에 간부로 있을 때, 또 제가 사장으로 사업을 할 때 밑에 직원이 잘못한 거 와서 늘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또 성도들 간에서도 이렇게 돌려서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자랑이에요. 그래도 잘해요. 저 정도면 잘하는 거죠. 뭐 저렇게 해도 뭐 얼마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약함도 자랑해요. 자기의 배설물 같은 것도 다 버렸다고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 나약함도 그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권사님이 저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다음 주에 부르자고. 그 주가 일하시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주가 일하시네 그것을 자기의 작사 작곡으로 이렇게 삼아서 막, 이름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 이름이 브라이언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막 찬양하고 하던 찬양 사역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 사역을 버리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 슈퍼마켓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 일했어요. 그리고 돈 벌려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영어 학원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영어 학원 하려고 들어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쳐서 돈 좀 벌어가지고 타코집을 하나 차리겠다. 그래서 이름도 만들어서 김타코 이래가지고 타코집을 만들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근데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막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고, 내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노래가 히트가 되고 대형교회에서 막 주가 일하시네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자기의 인기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막 열심히 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난주에는 대제사장으로, 대언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의 진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만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복음만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이 복음의 진수의 이야기를 오늘 직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아멘. 첫째로 유대인에게와 그리고 헬라인에게. 아멘. 왜냐하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이 전의 구절들은 오늘 이 복음 때문에 당한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쭉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 성경에 쭉 기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접속사가 있으면 앞뒤를 연결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구원을 줘요. 구원을 주는 것이다. 오늘 구원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그럼 이 복음의 진수, 우리가 복음 굉장히 복음을 많이 말했는데 복음이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양육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세요. 자, 복음이란, 첫 번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에 관한 전체 메시지로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 기쁨, 정말 기뻐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라고 하는 정의가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뭐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예수가 말해지는 것, 우리의 입술에 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의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노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노란 사람을 만들었어. 이 노란 게 겉에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노랑은 형상이 없는 노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이라는 육체를 입은 틀 안에 그 형상을 부어 넣어준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형상이라는 단어의 그 형상이라, 이게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첼렘이라는 단어의 그 근원이, 원어가 뭐냐면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파생돼 가면 닮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 모습, 그것을 그대로 닮은 사람, 그것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닮았다. 그래서 그것을 원어는 그늘 아래 있다 그래요. 주 날개 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그곳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그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3장에 가자마자 그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원어는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죠. 그죠? 할렐루야. 이 두 번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말이다 이거. 중요한 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데 어떻게 죽냐? 완전히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3장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그 특성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 간섭이 없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마음에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예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으리라, 정령코 죽으리라, 그 말은 죽으리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그림에는요, 새카만 사람이 나와요. 그 새카만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노란 사람 옆구리에서 뭐가 슉 나와가지고 검은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믿기만 하면 뭐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야.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과 단절됐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영적인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복잡한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가운데 시커먼 거기에 이렇게 무덤 문이 싹 열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죽으셨던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오늘 그 옆에 보면은 위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그죠? 부활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 땅에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그럼 그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나오자마자 조금 배가 고프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이었지만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해요. 하나님이 뭐를 줘요? 만나를 보내줘요. 또 고기 먹었다고 불평하니까 뭘 보내줘요?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그 1세대들이 나와가지고 그 광야 가운데에 들어서서 메추라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어. 그런데 하나님 말에 합당한 언어를 쓰지 않아. 늘 불평하고 불만해.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홍해의 사건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다 다 죽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40년 되는 해에 미디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누구까지? 모세까지 죽여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월 달에 누가 죽어요? 미디암이 죽어요. 5월 달에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10월 달, 11월 달 돼가지고 마지막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요. 싹 죽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1세대 중엔 다 죽어버려요. 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구원 받았을까요? 자,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확실히 받았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나? 나의 구원은 중요하고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와 구름과 홍해 가운데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싹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제 가데스바네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쇽 들어갔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또 보고를 통해서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회를 해가지고 샥 돌려요. 돌려서 다시 어디로? 광야를 40년 돌게 해가지고 어디를 통과해요? 어느 강을 건너요? 어느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냥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그냥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왜 돌려서 요단강을 통해서 갔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걸 뭐라 그래요? 세례받았다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중간에 태어난 자들, 그 2세대들이 만약 바로 들어가면 뭐 해결을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로 들어가서 죽음의 고통을 통한 세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의 표는 외형적인 표 중요합니다. 또한 내면적인 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주님과 합하여 장사된 것을 뭐라고 말해요? 세례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담궈야 된다고요? 물속에 완전히 담궈서 꼬로록 수장시켜가지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숨 으악 할 때 딱 꺼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할 때에 뭐를 맛봐야 되냐?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 지내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일을 영적으로 함께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오늘 성경은 주님만 거기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 그 얘기야.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서 함께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잠시도 잊으시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힐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못 박혔다. 바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날 어떤 일을 했다고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아마 그곳에 동참했을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의 죽임의 자리에 앞장섰던 그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못 박혔겠어요? 영적으로, 자기의 심령으로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로마서 6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의 것이다. 복음은 내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섯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복음이 주님이 부활하신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 부활을 넘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자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자녀를 자랑했는데 왜 자랑했을까? 오늘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고, 네. 자녀를 막 자랑해요. 여러분, 그냥 아니 자녀와 같이 살아가면서 자녀가 잘못한 거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부모가 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드러내지 않아요. 뭐만 드러내요? 잘한 것만 드러내요. 여러분, 오늘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혈통으로 내가 뭐 아버지를 잘 둬서 어머니를 잘 둬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으로 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예자도 몰랐었던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육정으로나 어떤 뭐 부모의 어떤 그 끈끈한 정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오늘 사람의 뜻, 여러분, 제가요, 이 진천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요. 쟤네들은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더라.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멀리서 다른 교회 이런저런 충격을 받아서 저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저희가 찔르기도 하고, 왜 뭐 우리 교회 와든 안 오든 뭐 상관없으니까 제가 찔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충격 먹고 열심히 본교회 가서 열심히 자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정성 들여서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막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내하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의 씨를 심고 열심으로 섬기지만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일하셔요. 저는 요즘에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보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보니까 누구예요? 그 MC 그 김원희 씨가 간증을 하는데 제가 막 그냥 마음이 뭉클해요. 저는 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자기 세론이 한 300명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부도가 나는 식당이 있는데 그것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세론들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그것쯤 막 이랬대요. 성경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기 김원희 자매님 성경 공부 좀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평생을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다녔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하라고 하는데요, 목요일날은 뭐 무슨 촬영하는 게 있대요. 방송하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혹시 그게 바뀌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저기 녹화 날짜를 옮깁니다. 그리고 토요일날로 옮기더래요. 그래서 헐,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이런 분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깨닫고 300명 정도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미쳤어요. 그러면서 막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매니저, 야 매니저, 저기 오늘 미장원 가는 날인데, 그러면 몰랐어요. 미장원을 하루 종일 매니저가 뒤따라 다 본대요, 그거를. 그런데 쉬게 해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와. 그 매니저 하루 쉬게 하고 자기 혼자 가서 머리 다 그냥 하고 대신 주일날 교회 데리고 오고, 소속사 무슨 사장님도 그렇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전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 자기가 특별히 애정을 쏟고 했는데 지금도 그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누가 일하셔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하지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놀라운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있을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이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지금 이곳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어깨를 펴고, 누가 뭐라고 한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어떠한 나에 대한 평가에 여러분 괜히 위축 들고 거기에 흔들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날은 누가 나에게 멋지십니다, 멋있습니다, 그럼 막 어깨가 올라가서 하루가 신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머리가 왜 그 모양이야, 그리고 옷은 왜 그렇게 입었대, 얼굴에 살이 왜 이렇게 쏙 빠졌냐, 그러면 막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또 목사님 살이 왜 이렇게 쪘어요? 그럼 막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우리 아들이 최고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셔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셨네, 진작 가르쳐주지, 이건 벌써 늦었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단계를 더 나가서 맨 마지막 그림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 내주하는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라 나와 합하여 하나 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여기서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7절 잘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가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말고가 제일 먼저 달겨들었어요. 그러니까 맨 앞장서서 말고가 달려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팍 내리쳤어요.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막 다닐 때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다. 이제 내가 갈 때가 가까워졌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주님이 떨면서 내가 잡혀갈 때가 됐어 막 이랬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을 거 다 아셨던 주님.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야. 죽음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의 끝이 돼서 주님 앞에 갈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졸업식 날이 기뻐요? 입학식 날이 기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입학식 하는 날은 안 울고 왜 졸업식 하는 날 우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천국 환송이라고 플랜카드를 크게 붙였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왜요? 졸업하는 날이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쉬움에 흐르는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는 기쁨의 눈물이 막 흘러야 돼요. 정말 내가 그 나라 가는구나. 이제 내가 늘 말씀에서 보던 천국, 내가 기도하면서 그렸던 천국, 내가 이 땅을 졸업하고 그 나라 가서 졸업장으로 뭘 받아요? 면류관. 정말 자랑의 면류관. 나는 그 자랑의 면류관,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렁주렁 맺힌 그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 때문에 받을 그들의 상 때문에 기뻐하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입학식보다 졸업식을 기뻐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보다 그 끝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은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서에 집중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셨죠? 이럴 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럴 땐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자녀와 같은 멋진 삶,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복음은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점진성, 점점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9절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9절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은 그 아들의 복음이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니코로 그것을 점진성 있게 말하기를 아들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음이 나의 안에 자랑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나의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나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힘겨져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에게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기쁜 소식은 내 안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4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1.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오늘 나의 복음에서 머물지 않고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다 말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이야기들, 간증들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이제 교회 가서 모일 필요가 없다.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누워서 집에서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누구에게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다 무교회주의자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다 무교회주의자 막 주의하고 막 하던 분들이 나중에 다 교회로 또 나와요. 왜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분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 혼자 나 홀로의 나의 복음 가지고 무슨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바울은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 안에 그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쉼을 주고 서로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통로로 흘러가는 그런 복음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나의 복음이 우리들의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주인공 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멋진 역사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 안에 간직히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그 복음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게 놀라운 주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는 멋진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고